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는데요. 7절로 12절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어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여기에 7절의 주어가 뭡니까? 성경을 조금 앞뒤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앞에 그 6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할 때 하나님이 이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성령의 나타내심, 매니페스테이션이에요. 나타내심. 성령을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주시냐면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타나심. 매니페스테이션을,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근데 이제 그 나타나심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냐?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따라라고 하는 것도 혹은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통해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은, 자, 한번 이 말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은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또 이제 9절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할 때는 9절 10절은 성령 안에서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이 9가지 우리가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9가지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혹은 성령의 나타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면은, 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9가지 은사죠.
예언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또 성령님이 주어죠. 성령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9가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의 뜻대로는 문맥으로 보면은 성령님의 뜻대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9가지를 나누어 주시는데 누가 나누어 주셔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예언을 부어 주시면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언이 막 내 거니까 막 나눠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치유의 은사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은사와 이런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부어 주시죠. 그러면 그분에게서 어떤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그것을 나눠줄 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방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말씀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내가 예언 받았으니까 예언해 줘야지. 내가 예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예언의 은사를 나타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을 한번 해야지라든가, 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주고 뭐 대가를 받아야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면은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심 안에서라고 할 수 있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도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해서 내가 항상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예언을 주셔야지 예언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에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은사는 선물인데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기도해 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어떤 저 목사님은 그냥 언제든지 예언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저 목사님에게 잘 붙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자기가 그냥 스스로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예언해 달라고 하면은 해주죠. 그래서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얼마든지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님이 딱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모양이 이 9가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예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분은 믿음의 은사.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치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치유의 은사와 이 병 고치는 은사와 조금 다른데, 믿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이제 예언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격려와 또 위로와 그 사람을 마음을 만져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함께 막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초장적인 지혜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걸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뭐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이 9가지 이제 방향으로 있지만 또 여기에 무슨 뭐 우리 찬양의 은사는 없습니까? 찬양의 기름 부으심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가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지만 또 많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방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방서. 이게 감동을 받고 막 쓰면서 이게 막 예언적인 내용들이 막 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처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자꾸 틀릴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좀 섞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 막 기도하는데 뭐 낫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성숙한 모습이 처음에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나타날 때 조금 나타나는 그 모습을, 야, 너는 틀렸어. 너는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조금 나타나려다가 아예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적인 분들이 처음에 이제 성도님들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렇게 나타날 때 그거를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게 물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하지만은 그 질서에 어떤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자꾸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꾸 들어라. 그럼 말을 해라.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예언적인 거 자꾸 얘기해라. 방언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 받은 거야 막 이제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방언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축돼 가지고, 그렇죠? 그 위축되니까 이게 활성화돼서 못 나오는 분들은 격려해야 됩니다. 괜찮아, 그래 더 해봐, 더 크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처음부터 막 탁월하게 또 성숙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다 대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더 활성화되어져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여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을 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는데, 그것이 어쩌면 더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성령의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목소리가 막 주님 앞에 막 크게 부르짖어야 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이제 은사적인 영성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영성은 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고 막 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어떤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시는 영성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 한국분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을 인도하셨고, 그때 제 기억으로 이제 할머니, 미국 할머니가 한 분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부부, 남자, 여자 부부가 왔습니다. 근데 남자분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동양계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리고 또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하시는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아주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키는 이제 작은데 그분이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가 이제 94년도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기도원 영성뿐이 몰랐는데 찬양을 하는데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불러 막 찬양하면서 막 보혈 찬양도 막 빠르게 부르고 막 주여 삼창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막 박수를 열심히 쳐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무릎 딱 꿇고 박수를 치면서 엉덩이가 조금씩 올라가야 된대요. 엉덩이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려면 딱. 저도 기도원에 좀 다니면서 기도원 집회 많이 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빨리빨리 찬양을 해서 막 불러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사람들 막 졸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너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막 박력 있게 몇십니다. 불 받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만 지금 기도원 영성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할 것 같은데 뭐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막 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거는 뭐 어디 뭐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 부흥의 불을 갖고 왔습니다. 부흥의 불이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왔으면 막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불이야? 막 근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불. 그래.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있었던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다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을까? 난 이렇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기도받는 것도 좀 낯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와, 저게 무슨 기도야. 머리에다가 막 손을 딱 대고 불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건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손을 살짝 어깨에 댄다든가,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가까이, 그리고 성령님 임하소서. 물론 살짝 될 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기도 받는 분들이 막 엄청 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어떤 분들은 하면서 막 쓰러지고 눈이 갑자기 둥그레지는 거죠. 아니 이게 뭘까? 그분들은 기도를 조용히 했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나도 기도를 봤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뭔가 참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조금씩 뭔가 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 이러한 이제 미국의 그런 영성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뭔가가 있는데 나는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래, 그럼 한번 끝장을 보자. 그리고 이제 집회하는 데마다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그분들이 그럼 미국에서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면 그 팀 또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기도를 제가 해드릴 때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방언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릴렉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세요. 이게 뭘까? 이게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기도하라고 막 그러죠. 기도해 막 하면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막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을 때 막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를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면은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좀 기다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잠잠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할 때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영적인 하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실 때는 어떻게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이제 받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막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펴라. 그리고 손을 이렇게 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받는 자세잖아요. 받는 자세. 손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더 충만히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해줄 때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도 있지만 받을 때는 잘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왠지 기도가 잘 돼요. 저도 기도해 줄 때도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원리일까?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받을 때는 받는 겁니다. 줄 때는, 드릴 때는 드리는 거죠. 주님 찬양합니다. 막 주님 앞에 외치고 뭐 춤추고 막 외치고 그래서 선포하면서 막 그럴 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막 드려야 되는 것 맞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는 막
소리 높여서 막 외치고 드려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이제 그래 내가 부어줄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요. 그래서 일단 받고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막 떨 수도 있고 막 넘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 받을 때는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영성이 뭐냐? 우리가 그래서 이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 주셔가지고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집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 채워지면은 이제 이것이 나타나게 될 때 예언으로 나타나고 방언으로 나타나고 치유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우리가 캐치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분에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불쑥 나와요. 그냥 내가 감동도 받기 전에 그냥 내 입술에서 불쑥 나옵니다. 이거 뭐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도 받고 이런 사역을 할 때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할 때 언제나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찬양을 할 때 가장 합당하게 성령님의 뜻과 내 뜻이 합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듣는 거구나. 인도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막 부어주고 막 때로는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잠깐 기도해 주고 가야지. 그게 안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한다면 내가 성령님을 주권적으로 인정한다면은 그게 안 됩니다. 어느 날은 이게 기도해주고 빨리 어디 가야 되니까 잠깐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막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면은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내가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주는 거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성령님 가만 계세요. 나 이거 빨리 하고 갈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성령님. 자꾸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성령님은요 민감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자꾸 음성을 듣고 순종해드리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거스리고 내가 막 더 앞서서 하려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우리 손해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려면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잖아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성령님도 어떻게 보면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성령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여 드리면 그분은 더 많이 나타나죠. 더 많이 일하십니다. 열어드리면. 근데 우리가 자꾸 닫고, 성령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주님, 사람들이 이거 원치 않는데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다가 딱 멈추셔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회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좀 답답해요. 답답해요. 예배가. 그렇다고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예언의 말씀을, 치유의 역사를,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시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신 예배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예언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끌려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려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고 또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뭘까? 근데 너무나 깊어요. 그 후에 저도 계속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 때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셔요. 그때 느끼는 어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것을 한번 맛보니까 이제는 막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갈망이 됩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까지 간 거죠. 비행기값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100만 원 같은 거 넘었어요. 우리 집사람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2배로. 그때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첫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시기에, 임신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던 때인데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토론토에 그때 엄청나게 성령님이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갔는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어주시는데 주님 갈망합니다. 그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조금 맛을 보니까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좀 컬컬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옛날에는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왜? 한번 맛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더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성령님의 사역에서 우리는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젠틀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젠틀하시다. 우리가 젠틀하다는 말을 물론 어떨 때는 막 과격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령님은 젠틀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은 딱 그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딱 막으면은 안 하셔요. 야, 그래도 이거 해야 돼.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도 하시죠. 근데 대체로 성령님은 신사적으로 움직이신다. 젠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어드린 만큼 성령님은 임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이 비냐드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될 때 존 윈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1980년대에 이 비냐드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제 성령 공부 모임을 하다가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윈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자,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모든 교회가 치유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유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우리 몇 명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중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낫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오히려 막 기도를 해준 사람이 덮여 씌워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막 알아눕고 자기가 아프고 너무나 힘든.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서 합니다. 계속 하는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막 탈진해가지고. 그래서 이 윈버 목사님이 어느 날 주님 이제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그때는 따르릉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왜 그러죠? 지금 우리 부인이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부인이 너무 아파. 열이 막 지금 막 펄펄.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치유를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낫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가서 돌봐드리고 이제 남편이 출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봐드리면서 출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부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딱 이제 옆에 가서 탁자에 앉아서 이제 커피, 이제 차 같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그 부인이 딱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깨끗하게 나았는데요. 그래요? 뭔가 이제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윤범 목사님이 이 차를 몰고 오면서 막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느낌이 막 드는 감격도 있고 이게 뭐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저기서 어떤 환상이 쫙 보이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하고 차를 세우고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이제 꿀이 있는데 꿀송이가 있는데 그 꿀송이에서 꿀이 착착착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 꿀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런 거 안 먹어 그러고 뒤돌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와서 막 꿀송이를 통해서 꿀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나의 자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치유의 그런 자비와 은총을 내리는 것은 바로 나의 사랑으로 인함이고 나의 자비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부어주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먹을 것이고 그러나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그 꿈을, 그 환상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 치유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치유되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들 혹은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막 우니까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유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겨우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윈버 목사님이 바로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아파서 너무 딱하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서 그 마음으로 이분을 위해서 딱 기도를 하니까 이분에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 당신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사람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단지 통로가 되어드리는 차원 안에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교회가 강력한 치유하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찬양과 경배 가운데 엄청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치유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치유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거나 이 사람에게 예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잠히 있고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면은 성령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가운데 역사하고 나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분에게 치유를, 그분에게 예언을, 그분에게 위로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로 끝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젠틀하신 그 성령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그분이 강력하게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이시죠. 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성령님을 잘 우리가 모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을 우리 배워가는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젠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 젠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은사장 중간에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은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13장 중간에 13장은 사랑장인 거예요. 이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적인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언적인 이런 사역을 할 때 사랑의 태도, 사랑의 흐름, 사랑의 마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밤이 맞도록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병든 자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 아픔을 겪는 자들,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언적인 기름을 더 부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잘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